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32장 1절부터 8절 먼저 말씀을 읽고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은 IMF 시대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IMF 시대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며 우리 삶에 타격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의 불안과 걱정의 중심에는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과 불안도 깔려 있지만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거의 절반으로 딱 갈라져서 서로 이 지지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갈려 있어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예측할 수 없는 저 북한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 불안의 요소입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오늘 우리 사회가 상당한 위기 불안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에서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름 위에서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재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덮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걸리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곤고한 날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세를 이기는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동강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왕이었던 그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역사에 손꼽히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은 그런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폭정을 일삼았는지, 그가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그가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실 묘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묻히고 말았습니다. 왕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그 아래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앞뒤로 다 유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믿음 좋은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즉 아하스 왕의 왕비였던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제사장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이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또 외할아버지가 당대에 정말 손꼽히는 존경받는 거룩한 제사장 스가랴였으니까 아마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영향 아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이 다시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습니다. 성전만 정화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았던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전부를 다시 개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때 비로소 다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그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그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용어가 나옵니다. 3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러한 충성된 일을 한 후를 말합니다. 이 말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좀 더 아름답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당대의 큰 강대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현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찾아들까요? 솔직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내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불평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섭리를 펼쳐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주권자의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담담하게 그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세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했다는 점,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반드시 내 잘못이나 죄 때문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아도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부패하여 재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잘못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 잘못하면 내가 실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았는데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혹은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난데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본문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우선 이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지만 먼저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적군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군이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골몰이 생각하면서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자기 손에 미치는 데까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수원지가 있습니다. 천연샘입니다.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천연적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큰 샘이 수원지가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도 물을 대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식수로 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자 이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할 수 없도록 수로를 전부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약 500m 되는 이 거리를 지하로 터널을 파가지고 그 기온 샘에서부터 생수를 끌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하로 그 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수로를 뚫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뚫은 터널이라 해서 그 터널의 이름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지금도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지 답사를 가보면 당시에 이 백성들이 이 터널 수로를 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하 안반입니다. 안반. 바위 안반 터널을 정을 가지고 깨 부수면서 그 500m 되는 거리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삐죽삐죽 지금 바위가 깨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를 탐사를 가려면 헬멧을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랜턴을 비추면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때 그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그 터널을 히스기야의 지휘 아래 그것을 만들어놓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다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이 오래되어 무너진 곳은 다시 다 증축을 하고 망대를 다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새로 만들어서 다 공급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다. 얼핏 듣기에 대단한 믿음 같지만 어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은 속수무책으로 양손 양발을 다 묶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족을 놀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머리를 쓰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그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노력과 방법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암울할 때는 특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다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가 어떻고 하면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불안하고 희망과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세를 뚫는 최선의 도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의 준비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칩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믿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 7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옛날부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28장 7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다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혹 전쟁이나 기근이 난다 할지라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히스기야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어려운 일을 우리 눈앞에 만나게 되면 위기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그러한 위기의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생각되고 확신이 안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자리에 거꾸로 믿어도 소용없어 하면서 믿음을 차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 속에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로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기초를 둡니다. 이성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성이 뭡니까?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치를 깨닫고 그것에 동의하고 수긍하는 그 능력, 그게 이성이죠. 듣고 맞다, 그렇지 하고 이게 이성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역시 그 말을 듣고 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이해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큰 공경과 해결되지 못할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막 흔드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쓸데없는 불길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눌린 채로 일어나곤 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펼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불안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 교수이면서 기독교 탁월한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현실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이성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믿었던 그 말씀이 내 감정과 기분이 흔들리고 바뀔지라도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고수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 기술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연마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이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 감정을 차내어버리는, 발로 차버리는 결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딱 결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 감정을 내가 발로 차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냉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냉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고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서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서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너무 감정의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 사람은 믿음의 승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흔들리는 믿음이 문제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난세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 23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준비 다 했어요. 샘물도 끌어놓고 성도 세우고 무기도 배분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확신 가운데 세우도록 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그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나 혼자 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불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막 협박을 할 때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열왕기하 19장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믿음대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남은 몇 사람만 도망가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이 아수르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자기 신전에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취업난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길이 보이지 않도록 애워싸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아수르 군대입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이 모든 일을 충성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충성해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여러분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배우고 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어 우리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텐데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 곡, 짤막한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함께 한번 잠잠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난세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